사회학자인 이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시대를 액체 근대의 시대다. 액체 근대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그 어떤 세대들보다, 과거의 우리의 조상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삽니다. 또한 많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삽니다. 불과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막 플립형 그 당시 이제 듀얼 폴더라 해가지고 제 휴대폰이 최고 휴대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다 스마트폰을 일상적으로 갖고 다니는 그런 세상을 삽니다. 그만큼 많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인데 새해가 시작됐지만 연초부터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를 막론하고 여러 세대 간, 계층 간, 또 나라 간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또 국가 등 간에 서로가 힘과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그래서 이 힘과 주도권 가지고 누가 더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겠느냐, 여기에 대한 큰 욕심과 그런 이기심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쟁적인 현실 중에 우리가 새해를 맞았다 보니 이제 1월에 벌써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뭔가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 각자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과 운명은 어디로 가게 될지 우리에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막연한 불안의 그 실정을 살기 때문에 이 바우만은 이걸 가리켜서 액체를 사는, 액체 근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미래를 살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바로 이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요사이 욜로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욜로 다 아시죠? 네, 내 지금의 작지만 확실한 그 행복, 이것을 막연한 그 미래에 유보하면서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해서 그저 막연하게 나의 그 작은 행복을 유보하며 결코 살진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우만의 이 지적대로 오늘날은 확실히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경고하던 삶의 목표들, 인생은 이런 거야, 사람은 모름지기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모든 그런 목표와 가치들은 다 상대화됐습니다. 이처럼 삶에 어쩌면 불안함과 모호함만이 커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쩐지 표류하고 있는 듯, 뭔가 내가 살고는 있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새해를 맞았는데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생텍쥐페리의 이 어린 왕자라는 작품을 아실 겁니다. 여기 보면 어린 왕자가 사막을 걷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한참 고독한 사막을 외롭게 그렇게 걷던 어린 왕자가 잎이 3개 달린 꽃을 만납니다. 그 꽃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딨니?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그 뉘앙스를 보면 충청도 스타일로 말한 겁니다. 지금 나 이 고독한 사막에서 좀 무섭고 고독한데 지금 나랑 함께할 사람 어디 없을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걸 이렇게 나름 충청도 스타일로 어디 사람 없는겨? 한 겁니다. 근데 꽃이 여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고 약간 시크하게 말합니다. 몇 해 전에 내가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 근데 어딜 가야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지. 사람들은 바람에 떠밀려 다니니까, 그렇게 떠돌이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자기처럼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바우만의 지적처럼 우리 시대가 액체 근대다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가 진지하게 뭔가 뿌리를 내려보고 그렇게 그런 가치를 붙들고 살겠다, 이렇게 의미 있게 붙들 만한, 그렇게 붙들고 살 만한 고귀한 가치도 또 목표도 없는 듯합니다. 그저 남들보다 내가 더 얼마나 화려하게 살 수 있는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맛있는 것, 좋은 것 먹고 살면서 많은 것 누리며 잘 사는가, 이것 말고는 별로 우리에게 뚜렷한 삶의 목표가
없는 듯합니다. 게다가 이처럼 우왕좌왕하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삶을 건설적으로 이끌어줄 만한 그런 멘토도 우리 곁에 많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 저마다 우리는 삶의 허탈감을 느끼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확신이 드는 게 아니라 뭔가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독 중에 어쩌면 표류하듯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액체 근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립냐? 지금 내 곁에서 야, 너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 거야. 야, 그 정도면 너 훌륭하게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 곁에서 공감해주고 또 내 곁에서 그래 힘내라. 우리 함께 우리 힘내자. 삶의 희망과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면서 언제나 잠깐은 있다가 사라질 게 아니라 언제나 지금 내 곁에 있어줄 그 존재가 참 그립습니다. 아마 이것은 어느 시대 또 어떤 사람들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간절히 바라던 그러한 기대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 기대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날 공허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액체 근대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또 참된 도전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시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약 120명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함께 뭘 했느냐? 이미 죽은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 사도의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분명한 당부대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순절이 임했던 그 순간 2절, 3절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던 정황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묘사할 때 그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소리가 있었다는 걸 언급합니다. 또한 그때 불이 임했다. 불 같은 것이 이렇게 막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현상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지체들은 뭔가 한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주 익숙한 구약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오르실지 모릅니다. 바로 열왕기상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우리 하나님을 대면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이때 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나타났던 현상이 뭐였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람과 불과 떨림, 곧 지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자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 구체적인 현실의 한복판에 직접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 의미를 자세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혼을 담아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그냥 방치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세상에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2000년 전에 갈릴리라고 하는 한 마을에서 그 한시적인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뜻과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약속대로 예수님은 그의 이름으로 모인 그 신앙의 공동체, 그 모인 모든 각 사람들에게 오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직전까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체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질문을 던져야만 깊이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질문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성령이 필요하시다라고 생각을 했냐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고 여기셨냐? 이것을 질문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 내막을 보자면 예수님은 특정한 역사적 시간과 그 공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요약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그 고귀한 인격과 사랑의 성품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대하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가르침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시고 또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랬기에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런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그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끝으로 그렇게 승천해버리시고 모든 사역을 끝내버리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로 경험되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저 2000년 전 갈릴리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잠깐 일어났던 해프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저 영원히 과거에 잠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추억의 사건으로 그 사건이 박제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저 2000년 전에 저기 그 갈릴리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잠깐 반짝 일어났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들을 통해 어떻게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 이것을 친절하게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고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받는 권능의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가 지금 우리에게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과거에 그냥 일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통해서 과거에 했었다가 아니라 지금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 살고자 주님 앞에 다짐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일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 이름 자체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영이십니다. 그래서 스피릿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령은 어떤 물질로 국한되는 그런 몸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는 더 이상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제약적으로 그 제약을 받아서 이런 제약들을 더 이상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어떠한 방해나 또한 장애도 없이
우리 곁에 철저하게 붙어 계셔서 바로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와 함께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말씀의 도전과 감동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할 바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뭘로 지금 시간을 때워야 하는지, 보내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로마라고 하는, 로마의 통치라고 하는 이걸로 대표되는 그런 악한 그런 질서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소신과 용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사랑을 베푸시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뭘 하시느냐? 이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없는 그런 의지와 우리 안에 그러한 용기와 그런 도전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성령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성령의 다시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다시 드러내는 사역. 뭘 다시 드러냅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사건, 그때 그분에게서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서 다시 일으켜낸, 우리에게서 다시 반복되는 사건으로 우리로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다시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령께서 바로 지금 내게 일어나는 현실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겁니까? 도대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사람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4절과 이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8절 말씀을 연속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8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난다는 사건이 뭐냐 하면 그것은 알아듣는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요? 알아듣게 되는 역사, 소통이 되고 또한 공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런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불고 또 처음 듣는 이상한 그런 소리가 나고 또 굉장히 놀랍게도 막 불이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은요, 이런 일들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대형 선풍기를 갖다가 전기 코드만 꽂으면 바람이 납니다. 또한 앰프를 돌리고 또 고급 휘발유를 사면 불만 붙이면 엄청난 화력으로 불타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요, 우리 사람도 그냥 간단히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진짜 아주 신비한 현상이고 또한 기적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언어가 다르고 또 환경이 달라서, 자신이 처한 입장과 그 형편이 달라서 도무지 소통이 안 됐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서로의 귀가 먹은 것처럼 늘 자기 말만 외치던 사람들이 그 상대방의 언어로 그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보고 이것을 공감하는 역사가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어린 왕자가 만났던 그 잎사귀 3개 달린 꽃이 일러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인간성의 그 뿌리가 다 잘리고 또 상하고 뽑힌 것처럼 모두가 이기적이고 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망, 자기 야망을 따라서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자기 말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의 그 말과 나의 그 입김이
그리고 내 뜻이 사람들 앞에서 권력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의 숱한 그런 갈등과 그런 다툼과 전쟁에 우리도 그런 면에서 한 몫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또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 어린 왕자가 만났던 꽃이 일러준 것처럼 세상에 흩날려 불어대는 온갖 그런 유행의 소리, 이 세상의 질서의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휘날렸습니다. 나만 이해할 수 있고 나만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그런 어려운 말들로 소통해 왔습니다. 그런 말과 그렇게 만든 내 이미지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고 과시하는데 한없이 경쟁해 왔습니다. 이러는 우리들의 그런 자기 언어, 자기 지식, 자기 이미지를 우리가 경쟁적으로 과시함으로, 이것을 또 권력화함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과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못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삶만 살고 있는 건가?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과 또한 상처들을 주면서 우리 서로가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이라도 나보다 센 사람, 나보다 더 대단한 것 같은 사람 만나면 위축이 됩니다. 주눅이 들어서 쪼그라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금만 나보다 더 못하다 여기면 무시하고 따돌리는 언어를 쓰며 그 사람 소외시키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런 불통 중에 괴로워하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공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야, 너 지금 그래서 그렇게 위축돼 있었구나. 너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짜증이 나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날마다 울며 그렇게 슬픈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구나. 알아듣지 못하던 그런 상한 심령 속에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자 공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깨어진 관계와 그 아픔의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서로 간에 그런 깊은 상처들 속에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것 없이 우리 성령께서 깊이 스며들어 주심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소통과 공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으로 이 성령께서 임하였을 때 아주 중요한 현상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성령께서 임하시자 자기 자신의 그 문제를 이겨낼 힘과 또 그것을 극복할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뭘 얻었다고요?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이길 힘과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좀 앞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 특별히 이 하늘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유비가 대체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이역 멀리 머나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절망의 식민지 한복판에서 그렇게 자신의 그 젊음을 포로 그리고 노예로 막노동을 하며 지내야 했던 청년 에스겔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유대에 아주 촉망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서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한참 젊고 지금 촉망받는 제사장인데
제사를 집례할 이 성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노예 노동을 해야 되는 그 막노동의 현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이제 막 안수를 받은 목사가 지금 뭘 잃은 겁니까? 목회를 할 교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다 사라져서 안수를 받았는데 목양을 할 교회가 사라진 것과 똑같은 겁니다. 도무지 한 줄기 자신의 미래에 건설적인 희망을 붙들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겔 1장 첫 시작부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그 포로지 한복판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이 에스겔에게서 어떤 의미입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뚫어서라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방이 다 막혔을 때 내가 하늘을 뚫어서라도 너와 함께 하겠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갈지 네가 똑똑히 볼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계속해서 지켜볼 거다. 에스겔이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 에스겔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뭐가 이 에스겔에게서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가 바벨론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자기 상황은 여전히 포로로 있고 노예로 있지만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보여주신 그 새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포로지에서 몸은 노예 노동을 하고 있을지언정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지만 그는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예언자이자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청년, 그런 관심으로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임재하셨을 때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빈 들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 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모하며 이렇게 모였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배고픈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니 그저 자기 먹거리 자기가 해결하도록 마을로 보내서 경쟁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핍의 현실을 살고 있으니까 이 메시지가 공감이 될 겁니다. 공부를 하려는데, 그렇게 마음을 잡았는데 당장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더 좋은 곳을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다 보니 스펙이 모자랍니다. 좋은 친구를 좀 사귀고 좋은 이성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그런데 사람이 또 없습니다. 늘 우리도 이처럼 그렇게 자기 비움과 자기 포기를 그저 자동으로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이 땅의 현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갈 것 없다. 능력이 없다고? 아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야, 우리가 먹을 것을 주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이곳은 빈 들입니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는데 대체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립니까? 여러분,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보면 모두가 마을을 쳐다보면서 처지만 탓하고 그저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부족한 땅의 것을 들고 이것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하십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이 증언합니까? 남자만 5,000명이 그 자리에서 먹고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성령께서는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하늘의 유비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땅의 환경, 땅의 현실을 볼 때 그렇게 좌절이 들고 낙심이 듭니다. 살다 보면 땅의 현실을 볼 때 아무리 발버둥 쳐보아도 그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 우리 안에 반복되는 일을 우리가 겪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이 땅의 현실을 들여다볼 때 더 이상은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손을 써봐도 이거 이제 끝났다, 다 끝이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싶을 때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늘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현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7절 말씀과 11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1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에 충만해진 사람들,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을 보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땅의 현실을 넘어섰습니다. 자신들의 언어적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자기들의 스펙의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형편과 그 가난의 현실을 이겨낸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넘어간 한계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넘어간 그 땅의 한계, 그 가장 극명한 한계는요, 바로 자기 비하의 한계였습니다. 뭐라고요? 자기 비하의 한계. 여러분, 이들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시자 당당해졌습니다.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더 이상 그 상황이 이들을 올가맬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나는 언어가 안 돼서, 나는 가난하고 또 출신이 미미해서 안 된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의 일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돕느냐 말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시자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땅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들이 지금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제 이 사람들의 고백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런 칭송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저 사람, 성령께서 지금 저 사람 곁에 있는 까닭으로 어쩌면 저렇게 저 사람 고귀한 인격으로 사람을 대하는가? 어쩌면 저런 현실 속에서도 저토록 의연하고 또한 자유로울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그 칭송과 그 간증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새해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내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자 하고 또 힘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힘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 땅의 현실들만 그렇게 바라보다가 혹시 삶의 목표를, 뭔가 의미 있는 그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채 마치 표류하듯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 청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하늘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관계의 아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사람들, 다시는 더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고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겨서 다 포기해버린 그런 소중한 우리의 인간관계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상처난 관계 속에 임하셔서 모든 것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평범한 삶의 이야기 속에 불꽃을 일으키심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귀한 임재하심이, 그 임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에, 이 땅의 현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고귀한 그 사랑의 역사, 그 사랑의 제스처, 그 사랑의 모든 그 일들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이 땅의 현실은 빈들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현실을 볼 때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특별히 뭔가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의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의 이 답답하고 완전히 사방이 다 우겨싸움을 당해서 더 이상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 다 끝입니다, 의미 있게 시작했던 그런 모든 일들 이제는 다 손을 떼버렸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각자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크게 소리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두에게 우리 성령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 땅의 현실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포기해버린 일이 있습니다. 의미 있게 시도했다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시도했다가 이제는 다 포기해버린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계획했다가 지금은 다 포기해버린 그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기를 계획했다가 이제는 내 현실, 이 땅의 현실을 두고 이제는 다 포기해버린 그런 전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땅의 현실 가운데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있는 꿈을 붙들고 그렇게 배움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 꿈을 다 접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모든 길이 다 막혀서 이 땅의 현실 모든 게 다 막혀버려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그렇게 하늘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완고함 때문에, 나의 이 여전히 모질고 여전히 강팍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왜 양보해야 돼? 내가 왜 포기해야 돼?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다 포기해버린 그런 개선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관계의 현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제 가슴 속에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 제 마음 깊숙한 곳에 그렇게 스며들어 주셔서 저의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상처받은 치유자로 이제는 나가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에게서 다시 이 시간 바로 지금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땅의 현실의 문제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우리들의 땅의 모든 현실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어려워진 그런 관계, 우리의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린 그 소중한 기도의 제목, 삶의 목표, 우리의 공부할 것들,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끝이다 했는데, 그 땅의 현실만 보고 다 포기했는데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합니다. 하늘을 여시고 이 땅의 현실을 극복해 하시는 우리 성령께서 지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포기해버린 것들 다시 시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해버린 사랑의 일들 다시 그 사랑 베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제는 다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렇게 다 놓쳐버린 그런 귀중한 일들 이제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 성령님과 함께 다시 그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활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귀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이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하늘을 뚫고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서 땅의 현실만 보고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끝이다 그렇게 확증하고 있었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일으키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이 땅의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